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23번 환자가 며칠간 머무르던 장소가 하필이면 우리 창천동이었다고 하는 소식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동선이 밝혀지면서 그가 방문했던 백화점, 대형마트, 또 머물렀던 우리 동네 숙소 주변의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창천동이 같은 동네라고는 해도 교회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 역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긴급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일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번 주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는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주방 운영 중단하고 오후 예배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주방을 운영하지만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로비에 의료팀들이 상태를 살피고 계시니까 스스로 상태를 살펴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회 본관 건물의 경우에 평소에는 외부인들 출입을 자제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또 각 선교회에서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분방 공부를 가능한 한 간단히 진행하도록 당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추이를 세심히 살피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상황의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고된 사망자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확진자 가운데 완치되어서 퇴원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 보고에 의하면 그분들은 무슨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료된 겁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불안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조치는 지금 상당히 엄격하고 또 민감합니다. 23번 환자도 입국한 후에 사라진 관광객을 당국에서 경로를 추적해서 찾아낸 겁니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증거지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중국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54개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한 5천 명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각 나라마다 전세계 띄워서 자국민들 데리고 가는데 그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조국이 자기들을 데려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거기 자기네 국민들이 있는 줄 알지요. 그러나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세계 보내는 것도 형편상 어렵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국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 열악해서 잘못 그들을 데려갔다면 중국에서 온 그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조국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국민들은 행복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은 자기 조국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자기 조국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도 외롭고 불쌍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등댈 수 있는 나라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고향조차 등져야 했고 억울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패권주의가 판을 치던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약소국 국민들에게는 삶의 기쁨이나 희망은 말 자체가 허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나약했던 나라마저 빼앗긴 지 수십 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세계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슬픈 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서글픈 존재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생존 자체가 두려움으로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앞에 이사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캄캄하고 암울한 폭력의 시대에 그들을 지켜줄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 문제의 아주 뿌리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2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겉으로 보면 강대국 침략 때문입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강대국이 침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진정한 멸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길을 버리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탈자들을 들어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그냥 부르시지 않고 이름을 불러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한 문학 잡지에서 우리나라의 시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가 뭔지 조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거기서 1위를 차지한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이름을 불러주는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담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를 찾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잊혀지지 않는 의미라는 겁니다.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돌봐주시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들이 생생하게 그 증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만난 적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진입할 때입니다.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물이 불어서 두굴 넘을 기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지워서 앞서가라고 그러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뒤를 따라 건너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지요. 2절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뜨려졌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 속에서 또 한 사람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세 친구 외에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은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대한 자연의 세력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진 제왕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죄로 인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랑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흔히 옛 속담에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또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품는 매력은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요. 얼굴이 예쁘다, 사람이 진실되어 보인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그저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 관계가 아들, 딸이나 손주쯤 가면 더 극적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이유조차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무조건 좋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 선생님 손녀가 더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요. 아니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무결점으로 완벽하게 예뻤는데 더 예뻐지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의아해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이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거기는 무슨 논리적인 이유를 댈 수도 없고 댈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됐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특별하지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건져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건져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 값으로 치러야 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속량물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택한 것이 애굽이요, 구스요, 스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대목은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는 좋지요. 그렇다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애굽, 구스, 스바를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바사의 고레스 왕이 죽은 지 몇 해가 지나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까지 점령해서 바사의 일개 지방으로 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가 누굽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바사가 그런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신 일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마음으로 이 구절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어디 애굽이나 구스, 스바뿐이겠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내주지 못할 대상이 천하에 어떤 것도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심지어 무슨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 땅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전 세계 날려서 데려와서 국가시설에서 그분들 보호하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 그가 어디에 있든 먼 곳에 있든 땅끝에 있든 데려오고 풀려나게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돌보시는 특별한 사랑을 퍼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대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고 돌보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의 부흥은 세계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주 40년경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1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0년경에는 무려 그 숫자가 500만 명에서 750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까? 수수께끼라니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은 황제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었다. 그런 역사가의 설명도 있습니다. 이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대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황제로서는 그 국가적인 현실을 어쩔 수 없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맥니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전염병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 170년경인데 천연두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15년 동안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제국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이 병으로 그때 죽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황제인데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주 260년경에 다시 한번 거대한 전염병이 로마를 덮쳤습니다. 그래 가족 중 아무도 죽지 않은 집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한 명만 죽었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나왔던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염에 대한 공포로 상호 의심과 기피, 혐오의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의 모든 사회 조직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이라도 쫓아냈습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을 길에 내다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기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환자들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 씻어주고 수의를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 상황에서 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들은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주고 곧이어 자기도 같은 장례의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만물의 찢기가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교회만은 이 땅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도 결코 외롭지 않으리라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승 떠는 전염병 기세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평안함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염병이 전해주는 공포로 불안과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씻어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공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며 소리 지르는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